인생이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 거기에 방향을 맞출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방향을 잘 맞춘 사람, 여기에 가장 인도를 잘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 오늘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요,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로마서 15장 13절까지여서 이미 끝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로마서 15장 13절은 로마서의 결론인데 뭐라고 했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그리고 15장 14절부터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안부를 적은 거지요. 그 가운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를 권면을 하지요. 우리가 17절을 보면 그렇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권면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모여진 로마 교회 안에 정체를 숨기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데, 내가 성실한데 왜 내게 문제가 생길까요? 그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론적으로 알고 좀 했다가 나이가 갈수록 확신되는 게 뭐냐?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은 구원받은 사람, 바른 믿음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가졌다 아니가 아니고 그 인생이 달라요. 후대가 달라요. 그런데 이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뭐냐? 우리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을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탄의 역사가 뭐냐? 이단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극성을 부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있죠.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 그래서 복음으로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라. 왜냐하면 그걸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막는 이단에 대해서는요, 가혹할 정도로 냉정했어요.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강경한 대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농부가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농사를 잘 지어놨어요. 수수때가 됐는데 그 밭에 멧돼지가 들어와서 완전히 망쳐버렸다면 그 농부의 고통이 어떨까요? 아마 바울의 마음이 비유하자면 그런 고통입니다.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 놨는데 거기에 이단이 들어가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화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놓치느냐?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시골에 가니까 할머니가 아궁이에 나무로 불을 떼는데 골프채를 가지고 떼더래요.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놓고도 이 가치를 모르면,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디에 속느냐? 우리의 현실 앞에 속아요. 우리의 문제 앞에 속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약한 것을 틈타는 미혹하는 말에 속게 돼요. 그렇게 속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약간만 방심을 하면요, 우리를 미혹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거기에 발을 디디면 빠져나올 수 없는 무서운 이단들이 있고요, 무서운 범죄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7절에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탄의 정체가 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18절에 보면 이렇지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사탄의 정체가 이단이에요. 이 같은 자들, 이것은 이단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전부 교회 간판을 달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의 본색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혹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요.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그 실상은 말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예수의 종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이게 이단의 본색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대체로 교회가 모이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일날은 11시, 수요일은 한 7시.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일반 교회가 모이는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모여요. 토요일에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모든 교회가, 이 땅의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각 개교회지만 크게는 우주적 유니버설 처치예요.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관입니다. 그럼 많은 교회, 우리 교회만, 우리만, 그건 틀린 거지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본적으로 목회자예요. 그렇다면 이웃 교회 성도들을 유혹해서 끌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쉽게 말하면 목회 윤리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요. 이 이단들의 전술이 굉장히 간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아까 17절에 다시 보면, 형제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복음을 거스르는 겁니다. 여기서 교훈을 거스르게 한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나중에는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비판해요. 교회를 비판해요.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둘째로 분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각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할 수 있어요. 또 성도들끼리 약간 의견 차이 때문에 그게 심하면 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분쟁이 있어요. 한번 일어나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인데 뭐냐? 그건 진리에 대한 싸움입니다. 진리냐 아니냐?
셋째로 이 이단들이 뭐냐?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치게 한다는 말은 덫이나 함정을 만들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쉽게 끌려갈 수 있도록 함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단은 진리를 의심케 하고 거부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나중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간교한 방법을 동원해요. 그게 18절에 있지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없도록 미리 각본을 짜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낚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걸리면요, 낚시 바늘에 걸린 고기처럼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경우 여러분 잘 못 봤잖아요. 잘못된 줄 알면서 못 빠져나와요. 왜냐? 공교한 미끼에 꿰었기 때문에. 그리고 혹 거기에 빠졌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이 또 정상적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이상한 데를 가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그 사람들을 꽉 붙잡고 있는 무서운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택해서 일꾼을 세웠어요. 왜냐? 교회 일꾼은 육신 봉사도 하지만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작은 목사들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많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게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을 자세히 보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요. 믿으면서도 불안해요. 안 믿어져요. 그리고 순수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귀가 얇아서 새로운 말을 들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또 한 면은 뭐가 있냐? 지나치게 순진해요. 이 공통점들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에 미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의 모임 안에 보면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뭐지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해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혹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진리와 거짓을 혼합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 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왜 넘어갈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 약점이 뭐냐?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틀리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이단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위가 세 가지다 그러죠. 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은 세 분이 본체적으로 한 분이지만 세 분의 역할이 구별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단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요,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이요,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는 성령이라 그럽니다. 맞는 것도 같지요. 그걸 신학적으로 양태론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이에요. 그럼 누가 없어지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없어지고 예수도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사람이었는데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지요.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사람들은 죄가 사탄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사탄을 밀었기 때문에 죄도 함께 밀어졌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사탄입니까? 성경에 보면 죄의 권세, 죄를 사탄의 어떤 권세처럼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죄와 사탄이 같다고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비슷한 데 섞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것들을 예사로 우리는 듣는데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교하고 교활한 말로 사람을 미혹해서 간단한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정말 뭐 해야 되지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답과 결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살피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강한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가려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경고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이미 시기가 놓쳐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동정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으로 안아주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보내라, 갈라서라, 네가 나오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는 그대로 덮어주면 좋은 일도 있지만 절대로 덮어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참 잘해요. 믿음 생활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로마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참 대견하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선한 데 지혜로워야 하고 악한 데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세상을 잘 몰라요. 세상에 나가면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아이들 중에 보면 아무에게나 팔을 벌리면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물론 성격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니네 엄마는 참 편하겠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간다면요,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에서 말하는 걸 예의하는 것도 좋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속이지 못할 만큼 선해야 되고 속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교역자를 믿어야 돼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대부분이 뭐냐? 자기 교회의 교역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데 가니까 다른 말 하던데요? 다시 말하면 뭐지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식사를 하는데 대체로 어디서 하지요? 여러분 집에서 하잖아요. 오늘은 이 집에 가서 얻어먹고 내일은 저 집에 가서 얻어먹고, 그건 거지 가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단이 끌고 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단에 대한 바울의 경고가 이제는 25절부터는 달라지죠. 바뀌지요. 로마서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긴 문장입니다. 그리고 멋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전파한다고 하는 말이 25절에 나오죠. 그리고 26절에는 보니까 나타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 순종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전하고 믿게 하시는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아무나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감추어둔 것을 나타내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그 복음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히 알면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갈등이 오고 흔들리는 사람은 복음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 보여주신 이 복음, 그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두 발을 늪에 빠진 게 아니고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연구를 하고 내가 찾아다니고 그래서 얻은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발견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으로 계시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 60권의 기록인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영광과 복이 얼마나 큰가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어요. 그 말씀의 성취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고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누가 전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방법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 바르게 믿는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세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복음이 없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증거가 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지가 한 1세기가 좀 넘었지요. 120년, 130년 전이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알아줬습니까? 국제적으로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는 후진국이 우리나라였어요. 거기다가 일제, 압제, 6.25 전쟁, 완전히 무너진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던 민족이 우리나라였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선교사들의 마음에 소명을 불러일으켜서 생명을 걸고 우리나라에 복음 전할 마음을 주었어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 복음을 듣고 우리로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로마서 9장 15절에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했는데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듣지 못했는데 복음 듣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복음으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강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강하게 힘있게 자라게 해줄 겁니다. 로마서를 다 쓰고 난 바울이 그 감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가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바울처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보세요. 우리의 미래를 두고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을 채우고 성령의 감동과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살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하지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불타는 마음을 주시고 전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가 끝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두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두고 더 큰 증거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영혼이 힘을 잃을 때 우리는 복음 붙잡아야 돼. 뭐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행위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가진 힘이 아니고, 그 복음을 계속 받아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복음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절대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제가 45년 전에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1년 전에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10년 전에도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견고하게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쭉 봐서 복음을 참 이해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됐지만 16장까지 오니까 우리 머리에 남은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정리해보세요. 왜냐? 로마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무슨 공로로 죄 용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라고 하신 이 바울의 가슴이 우리의 가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없는데 오직 복음, 유일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로 알게 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날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로 성취되게 하시사 우리의 삶이 바로 온 땅에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 여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현장에 우리의 모든 일을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 드림을 연락하시되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그 헌신에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셔서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세계 복음화 이유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받았던 응답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 우리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는 축복을 주님 허락하시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과 업에 세상이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참된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